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게 되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은 오랫도록 머리를 감지 않으면은 굉장히 찝찝하지요. 그 머리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먼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머리가 떡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머리를 며칠 안 감으면은 이 없는 머리에도 굉장히 이 마음에 쾌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가장 또 상쾌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고 그럽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입지 않으면은 마음이 또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나갈 때나 뭐 집에 있다 하더라도 옷을 깨끗이 빨아입어야 마음이 상쾌하지요. 목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한 머리 안 감고 옷 빨아입지 않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고 머리를 감고 또 손톱 발톱도 다 깨끗이 잘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쾌활하고 말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포살 의식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포살 의식을 통해서 제가 이 포살의 덕목을 잘 생활을 했는가, 잘 지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잘 생활을 했으면 확인하고 이래 해서 자기 삶이 청정하고 원만하고 떳떳하고 이렇게 말끔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확인했을 때에 새로운 한 달을 사는 자세가 아주 가볍지요. 가볍고 마음의 번뇌도 없어지고 그렇듯이 이 포살이 그와 같이 이제 우리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손톱 발톱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이 마음에 맞은 발에 딱 맞은 신발을 신고 나섰을 때에 그때의 가벼운 몸 걸음걸이는 그때의 마음의 상쾌함은 어디에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포살을 통해서 뭐 살생을 하지 마라, 베풀어 주라, 청정한 생활을 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뭐 이런 포살의 덕목들이 그게 이제 포살을 할 때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포살 의식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마음 정리, 생활 정리가 조금 되고 자기 삶이 되돌이켜 봐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살 의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장구한 나의 삶을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하고 다시 되돌이키고 또 올바로 잡고 하는 중요한 의식이 포살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포살 의식을 법회 때, 이 포살 법회 때
다른 법문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포살의식만 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한 2월이나 3월이나 가서 이제 해야 될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야기 주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닦는다면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많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수승하다 그랬어요. 칠보탑은 필경 무너져 변하지만 한 생각의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무착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지요. 잠깐 동안에 마음을 정리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하는 그 공덕은 물질적으로 많은 그 탑과 같이 많은 탑을 것 같이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는 더 그 잠깐 동안 수행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다른 또 법문의 문구가 있기도 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수행을 통하여 잘 다스려 청정하게 하면 곧바로 정각,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 지혜와 자비를 눈을 뜨는 사람을 정각,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것, 즉 그것은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살을 이루게 된다. 이 문수보살 개성에서 잠시 동안 고요히 앉아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했다. 짧은 순간이라도 수행을 한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수행은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묶여서 수행을 뒤로 미룬 채 오늘 하루 편한 것만을 선택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앞 문구 구절이에요.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수행을 통하여 잘 다스려 청정하게 하면 곧바로 정각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공적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떤 곳에 어떠한 것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을 깨끗한 그릇에다 떠다 놓으면은 그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 그릇 바닥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깨끗한 하얀 캔버스. 근데 거기에다가 붓을 대고 그림을 그려 나가면은 그 화가의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그림이든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적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은 그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은
뭐 먹으면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물도 요리를 하면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물 위에다가 어떠한 색깔을 그 투여를 하면은 그 색깔로 그 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물 모양새도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져요. 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고정된 형체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과 함께 하면은 그것과 같이 온전히 어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어떠한 모양새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달라진다예요. 형태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자비심을 잘 쓰면은 그 마음이 자비심이 되고 탐욕을 많이 부리면은 그 마음이 탐욕심이 되고 화내는 마음을 많이 내면은 그 마음이 화내는 마음이에요. 진심이 된단 말이죠. 그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면은 그 마음이 깨달음 각심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만드느냐, 그 내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의 형태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이러한 그 베푸는 마음이라든지 마음을 크게라 또는 마음을 포용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그 작용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진다 이것이죠. 수행에 따라서 마음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공적하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굳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마음을 자비스럽게 쓸 것이냐, 넓게 쓸 것이냐, 아니면 부지런히 쓸 것인가, 아니면 베푸는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모든 이런 생각들을 이제 보살 요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서의 다 13가지 요목이 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마음을 그처럼 자비스럽고 포용적이고 또는 그 배려심 있고 이렇게 쓰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보살 요목의 각 요목마다 그런 내용으로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포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5개를 실천을 하고 그 밖에 자비심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면은 반성이나 또는 참회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이제 그 세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단락이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가 폭탄 선언을 했다. 나는 성우가 되고 싶어. 나는 성우가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녀를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끔, 이 좋은 회사, 대기업인데 이게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친구들이 만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성우가 될 결심하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다. 하루아침에 백수로 전락한 그녀는 성우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결국 2년 후 그녀는 꿈을 이루었고 지금은 꽤 알아주는 성우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그 일생을 살면서 계속 순간순간 결단을 해요. 아, 이걸 해야겠지 하고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자주는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매일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매달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인생에 있어서의 몇 번의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결단을 해서 끝까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11월 포살법회인데 포살법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일어나 가지고 생각을 해서 오늘 비 오니까 안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차가 있으니까 뭐 비가 오든 뭐든 상관이 있겠느냐 가야지 하고 차를 몰고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함께 타고 오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계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 판단 결단을 내서 결단의 연속이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요? 2시에 명상도 하고 또 작가와 만남도 2시 반인가? 예. 거기에 오려고 지난주보다 더 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야외 행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실내 행사예요. 교육관이나 또는 가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오늘 법회는 법당 안에서 진행을 해요. 올 수만 있으면 다 오면은 비 안 맞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오는 과정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결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는 결단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를 갈까? 아니면은 오후 프로그램 2가지를 다 참여를 하고 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을 해서 아마 결단한 대로 가겠지요. 다 참여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참여 안 하시는 거 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뭐 다 결단을 해서 하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뭔가 만들어 가는 쪽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절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작가와 만남의 프로그램도 다 함께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오늘 또 결혼식 있나요?
일요일 날 결혼식 하는 아니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요즘. 어쨌든 결단의 연속인데 이 친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기업의 사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지만 생각이 성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성우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질, 자기가 타고난 그 무엇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도 성우의 소질이 있고 성우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 그 경쟁력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 월급도 많이 받던 그러한 대기업의 사원이 됐는데 그걸 마다하고 요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하고 인생의 목표가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우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불투명한 그러한 직업을 대기업을 사표를 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우에 들어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꽤 알아주는 성우로서의 맹활약 중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녀에게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꿈을 위해 투신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을 때 아니면 삶은 과정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소질이 있고 내가 거기에 취미가 있는데 이 생각이 되면은 결단을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결단을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단을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니까 전부가 다 돈 많고 좋은 집 뭐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출가를 해서 출가 생활 속에서 전법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뭐랄까요? 적성에 맞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어떤 인연에 이어서 이 생활을 그만둔다고 하면 속가에 나가가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다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어요? 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속가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어떤 자기 가치를 중심 어디에 두고 또 그 가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럼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으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열망하는 인생과 다른 길로 떠밀려 가고 있는 영혼들이요. 당장 손에 쥔 것을 내놓아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결단하라. 떠밀려가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인연 따라 그냥 흘러와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삶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전자? 본인이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요? 음.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아서 반성하고 자기 이제 반성해서 지금 뭐 이 나이에 뭘 할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출가라는 뭐냐? 출가는 그냥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인연 따라서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고 살아가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을 거역하고 그래서 뛰쳐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이 아가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새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그대로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 그리고 자기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이게 나의 삶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출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열망하는 인생과 다른 길로 떠밀려 가고 있는 영혼들이요. 당장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 뭐 다른 생각을 다른 결단을 해서 다른 형식의 삶을 살려면 복잡해지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꾼과 선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춰서 선녀가 이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목욕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는데 그 누가 애 셋 나도록까지는 절대 옷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애 셋 날 때까지 옷을 주지 않았었죠. 그 뒤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사는 거예요. 애 둘 낳았을 때까지는 애 양쪽에다가 껴안고 올라갈 건데 이 셋째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셋째 때문에 못 올라가고 나무꾼과 일생을 같이 사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러한 형식의 그러한 내용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셋난 천년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내용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알고 살으라 이 얘기예요. 알고 사는데
그래도 그 알고 사는 과정 속에서 불사가 됐으니 이 앞서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닦는다면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칠보탑을 쌓은 것보다 스승하다. 칠보탑은 필경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한 생각 청렴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이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은 세상이 인연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 이제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다양한 그 내용이 있어요. 자비명상 하면은 자비심에 대한 내용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생이 자비행위였지 않습니까? 부처님 일생을 공부해 보면은 그 부처님의 일생 그 삶 자체가 자비행위예요. 중생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또 참회명상 하면은 잘못된 그 자기 삶의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해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이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잘못된 생각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회에 하는 그 목표예요.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비명상, 참회명상 또 무슨 명상 다 다양하게 그 내용이 꾸려져 있어요. 그걸 다 얘기를 뭐 한 번의 강의로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 2시에 명상법이라도 배워가지고 그 자기의 성찰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이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자기 삶의 실천으로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칠보탑을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이 쌓는 공덕보다도 그러한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이제 죽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염라국이라고 그러죠. 염라국.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조사를 받죠. 업경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업경대는 요즘 말하자면은 동영상이에요. 자기 일생을 살아놓은 그 과정에 모든 것을 그 업경대가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 업경대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업이 쌓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들을 다 염라대왕은 70년 산 사람의 업경대를 70년 동안 다 보는 게 아니에요. 7초만이면 다 봐요. 그냥 빠른 속도로 딱 보는 것이죠. 그 흐름만 쫙 보고 염라대왕은 판단을 하는 거죠. 너는
지옥, 너는 축생, 너는 천상, 너는 인간으로 환생.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육도로 가고 육도로 가지 않는 그러한 큰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이제 육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이제 육도예요. 천상까지 육도에 포함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이 육도는 다 계속 태어나면서 다시 죽고 이러면서 그 육도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근데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그 목표는 해탈이에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면은 그 세계가 어떠세요? 대자유의 세계죠. 대자유 세계.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그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육도윤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업을 짓고 업의 결과로 또 다시 다른 세계에 태어나고 수많은 생을 반복해서 그 윤회의 세계에 빙빙 돌아가는 그 삶을 육도윤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 이게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대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잘 인식을 하고 거기에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습성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익혔던 습성대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육도윤회의 삶이라고 그래요. 업력에 의해서 산다. 근데 업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아니라 자기 습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업력으로 살아나가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단을 해서 수행을 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자기 의지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나가야 이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업력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건 계속 습성대로 인연 따라서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애가 있어요.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집 없는 새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니며 즐겁게 놀면서 지냈지만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다시 또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히말라야도 그렇고요. 굉장히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낮에는 떼약 뻗치지만 밤에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는 그런 기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히말라야에 그런 기온 차이가 있는 히말라야에 사는 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추워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따뜻한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집 설계를 해요. 그 저녁에.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이 비치고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어제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일이 날아가고 과일 따먹고 저리 날아가서 저새하고 놀다가 이제 하루 지나가면은 또 저녁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내가 반드시 오늘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되니 그걸 잊어버리고 놀았구나.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밤의 고생과 다짐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노래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어김없이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집을 지어야지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내일은 놀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집부터 지어야지. 바닥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벽은 길상초를 바르고 지붕은 커다란 이불로 잘 덮어서 내일부터는 고생을 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어제와 다름없이 반복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영원히 집이 없는 새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히말라야의 집 없는 새처럼 지금 우리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속절없이 한 생을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육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삶은 살지 못하고 계속 욕망에 이끌려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그런 그 세속적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뭐 세속에 사니까 세속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한다면은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명상 공부를 잘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인생을 살아갈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라.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정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이 이제 5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율을 잘 지키면 청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만해지고 자비스러워집니다. 모든 수행의 기본이 계율이에요. 그리고 연불수행.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다란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식의 수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경수행.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그 경전 내용을 깨우쳐가는 것을 이제 감경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선수행. 참선수행은 이제 명상수행이 가장 낮은 단계이고, 그리고 명상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화두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행이죠. 보살행은 이제 무슨 특별한 수행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비심, 배려, 남을 위한 공동체적 삶,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보살행이지요. 이러한 5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수행법 중에 계율 수행은 기본이에요.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계율 수행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연불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참선 수행을 하든지 뭔가의 수행법을 하나 배워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집 없는 새가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